많은 사건과 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공부하면서 거기서부터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리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할 때에 전통적으로 약간 부딪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만일,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 즉 우리의 행위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즉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 자신의 믿음에 따라 각각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부모님 믿음이 나에게 유전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내가 좋은 전통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거나 또는 내가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정말 무당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도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각자 개인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진짜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때도 죽는 날짜와 시간이 똑같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손을 꼭 잡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딱 손잡고 천국에 갈까요? 같이 손잡고 심판대 앞에 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손을 놔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나 혼자 서는 겁니다. 내 아내도 혼자 서는 것이고 내 자식도 혼자 서는 것입니다. 각각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살도 안 되는 그 핏덩어리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할 개인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에 부모가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약속하는 헌화식을 하는 거죠. 헌화식. 근데 이게 꼭 침례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복음주의 교회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헌화식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난 너무나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딸도 거기서 태어나는데 헌화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자기가 개인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까지 믿음으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화식을 했고,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자기 개인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각각 내 자신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그러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주님께로 데려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붕 위로 가서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들것을 주님께로 이렇게 매달아 내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 중풍병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네 라면서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런 구원에 대한 교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네. 그럼 우리 엄마 믿음 때문에 나도 구원 받을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엄마 맨날 나를 위해서 지금 50년 동안 새벽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나도 구원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중풍병자도 포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5명 중에서 가장 간절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중풍병자입니다. 아마 그가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저 예수께로 좀 데려다 줘라. 라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 이유는 병고침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병자가 주님께로 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정말 만약에 이 중풍병에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정말 if only겠죠, 그죠? 정말 내가 이 중풍병에서 고침받기만 한다면 내 평생에 다른 소원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이 병고침의 문제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중차대한 문제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진짜 내가 소원이 없겠다. 정말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어. 내가 지금 빚이 많아 죽겠는데 이 빚 문제만 내가 좀 해결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내 비즈니스만 좀 잘 돌아가면 그러면 진짜 소원이 없을 텐데. 내 남편만 좀 마음 좀 잡으면 그러면 좀 행복할 텐데 소원이 없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그랬고 아마 친구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좀 생뚱맞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중풍병자는 이제나 저제나 정말 주님께서 언제 고쳐주시냐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 병보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이 있어. 내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야. 내 간절한 그 소망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빚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빚장이 때문에 막 시달리고 피곤한데, 아니 죄사함이 뭐 그냥 그게 그 큰 대수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는 이 상황에서 적절한가 아닌가를 따지기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에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죄사함 받았느냐? 너는 구원 받았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죄 사함 받았니? Are your sins forgiven? 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니? Did you get saved?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주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주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문제가 너무 급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되면 진짜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죄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냐, 이게 진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급한 문제고, 이게 지금 네가 가장 처음으로 핸들해야 되는 프라이어리티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급해 보이는 문제를 주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인생에 다시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식 문제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경제 문제가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거 없어지면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좀 건강했나 싶은데 자식 내 부부가 또 뭐 불화한다고 또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냥 너무 막 마음이 막 아프고 힘들고, 주님 걔네들 좀 잘 살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해결됐나 싶은데 또 손자가 아프대. 주여,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자, 주여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고쳐주시옵소서. 울면서. 아주 인생의 시급한 문제는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추게 되면 우리 인생은 평생 문제 해결하다가 종칩니다. 확신합니다. 평생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이 프라이어티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문제만 쫓아다니고 문제만 해결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종치는 겁니다. 땡 하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땡 하고 종칠 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그저 문제만 쫓아다니고 문제만 해결하다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중 아무도 죄사함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찬양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틈만 나면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따라 앉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한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하나같이 내가 눈을 뜨는 것이고,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건강을 되찾는 것이고, 사람의 관심사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랑 달라요. 주님의 관심사는 그것보다도 먼저 죄사함. 네가 구원받았니? 너 죄가
사함 받았니? 라고 주님께서는 먼저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정말 문제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인생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저 맨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문제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죄사함, 나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나에게 구원이 임할 때에 그 힘들고 고단하고 칙칙했던 인생 가운데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욕망과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그저 발버둥치는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미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이걸 먼저 받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을 구원받음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즐기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지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놀라서 이렇게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보십시다. 자,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중풍병자에게 야, 너 침상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쉽다고 여겨질 겁니다. 누워있는데 너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쉽잖아요. 그렇죠? 안 일어나도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병을 고치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엘리사도 나아만 장군이 나병 문둥병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렇게 말 한마디 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자기 시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앉아서 문둥병장 저기 있는데 시종한테 가서 아뢰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했다고 전하라 하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났어요. 고쳐졌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손수건,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손수건만 닿아도 막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병들이 막 떠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지으신 주님께서 망가진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시군죽 먹기인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눈짓 한 번만 해도 옛날에 뭐 내 사랑 진인가 거기 한 번만 하면 그냥 다 고쳐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좋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벌써 십자가에 가 계셨던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에 가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병고침이라든지 우리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축복은 굳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의 노력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관심은 2000년 전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얘야, 너 죄사함 받았니? 라는 거야. 너 네 죄 문제 해결했니? Did you get saved? 너 구원 받았어? 정말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구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넓은 뜻으로 말하자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경험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되 구원자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 여러분의 좋고 나쁜 모든 상황,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 좋은 경험은 나쁜 경험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되 구원자로 만나주시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서기관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경험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나의 삶에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오겠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들어오죠. 그러면 내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해결함 받습니다. 당연히 해결함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과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의 그런 축복과 문제의 그런 해결도 다 함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실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로 들어오시면 나의 인생을 핸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이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병고침만 잠깐 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좋은 가르침만 듣고서 그렇게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리떡과 생선만 실컷 얻어먹고 그렇게 또 떠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를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 하더라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저 내 병 좀 고쳐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에 축복 좀 갖다 주시고 내 삶의 망가진 부분을 고쳐주시는 그런 수리공, 테크니션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